오늘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성경, 이 책 한 권을 우리가 흔히 칭해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적어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이 말씀이 들려온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들려지는 주님의 소리.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이는 전능자의 소리예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전능자의 말씀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그래서 능력 있고 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냥 책에 기록된 하나의 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또 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살았다. 적어도 이 말씀이 살았음을 알아야 돼요. 이 살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지금 내게 들려지는 소리란 이야기예요.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각 사람 자체들에게 들려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거기에 맞게 소리가 들려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 있다, 움직여진다, 역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역사되어지느냐.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칼이 양날이 다 칼이 있는 이 칼보다도 더 예리하게 모든 것을 잘라낼 수도 있고 도려낼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칼날처럼 아주 예리한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실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역사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관절도 골수도 다 그것이 찔러서 역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감찰하시는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찔림을 받기도 하고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돌이키기도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응하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역사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말씀이 보장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20절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잡느니라. 그 세력을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없이 내던져 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세력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바대로 되어지는 이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오늘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도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다가와주면 좋겠다. 정말 나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가 힘있게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나에게 흥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되어질 수 있는 세력을 잡는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석 달 동안이나 강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져 가지고 불순종하고 대들고 따져 묻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렇게 칭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뭘까? 우리가 흔히 가야 될 하나님의 천국은 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을 우리가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해 드려야만이 그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 또 우리 성경에 하늘나라로 표현한 것, 천국이라고 표현한 것, 여러 가지 모습들로 또 더 마지막에는 우리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한 것, 이것은 마침내 아들 된 자들이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분이 작정하신 거예요. 이 작정하심을 통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거기에 성경에 우리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로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오신 천국,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것을 마태복음은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누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것이 세상에 오신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그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는 천국,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주님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이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주님이 내 주가 되셔야 나를 통치하시는 내 주님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전에는 우리의 임금이 온수마귀였지만 지금은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내 주가 되신 거예요. 이걸 두 번째,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침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것이고 영생 얻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 살다가 숨 떨어지면 우리는 천국 간다. 바로 이 복음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이고 확신이어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세계 속에서,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계 속에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구주와 임금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들인 걸 분명히 확신합시다. 그래서 이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비록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집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아내가 자꾸 남편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기도로 섬김이 가장 큰 섬김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남편,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내가 있을 때에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이나 하니까 일부는 믿지만 일부는 믿지 않고 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꾸 방해꾼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믿는 사람들을 별도로 구별해 가지고 특별하게 이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제자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름을 붙인 것이 두란노 소원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소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여기 성경학교, 제자 훈련은 이런 것과 같은 것이 두란노 소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나서 다른 곳을 가려다가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이나 머물러 가지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제자된 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제 그분의 사심이 드러나져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세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이나 훈련받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1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도 그냥 그 자리일 뿐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돼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성장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원한 만큼 성장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 만큼, 정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니만큼 그렇게 성장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믿음의 표징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이 나타나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심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잖아요. 그 3년 동안 했어도 하나가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한다면 3년 합니다. 3년. 3년을 해야, 예수님은 매일 3년이잖아요. 매일 3년이니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3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3년이나 해봐야 1년도 안 되잖아요. 150일,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걸 가지고 뭘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는 매일같이 데려다닙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모든 걸 보게 하고 모든 걸 들려주고 모든 걸 행하게 하는 이런 역사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해요. 그냥 우리 선에서 머물지 말고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배움받은 자들이, 그 훈련된 자들이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말씀이 그대로 움직여질 때에 여러분 다 듣더라는 사실이 그냥 전하니까 들었다 이 소리가 아니고 훈련된 자들이 나가서 또 한 사람을 전할 때에 그 한 사람들이 다 주께로 믿고 돌아왔다는 소리예요. 이게 제자 훈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을 배우기를 참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면 잘못하면 속고 살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아니다가 되면은 정말 엄청난 사실이잖아요. 내가 평생에 예배당 드나들었는데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의 행로 속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건 참 엄청난 불행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디모데후서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들은 풍월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내 속에 확증돼야 돼요. 그게 배우고 확신한 일이에요. 그냥 들어서 안다가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경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 말씀이 내 속에도 살아서 역사돼야 돼요. 그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정말 우리가 믿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모든 세상이 다 끝이 나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을 심판하세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설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훗날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이 주님께도 옳다고 해 주실까? 그분도 이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해 주실까? 적어도 이 부분들을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모습,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 생각, 내 고집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 앞에 적어도 설 그러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마감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죽음의 시간이 오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속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누구나 죽어요. 예수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고 다 전부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누가 심판할까요? 심판자가 누굴까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심판자라고 말한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심판자세요. 그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세상의 종교를 믿어서 무슨 극락 가고 어디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심판자는 오직 예수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고 그분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분이 데리러 오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가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일 줄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알잖아요. 다 길어봐야 100년 안팎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한 번쯤은 이 사실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이대로 숨 떨어져도 괜찮을까?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이게 과연 주님이 옳다고 해주실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어도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분명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가 12절 말씀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셨어요. 바울이 두르고 있는 이 앞치마, 바울이 일일이 다 뭐 기도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앞치마 풀어가지고 가가지고 병든 사람한테 얹으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귀신들 떠나갔어요. 또 손수건 달래 손수건 가져가서 얹으니까 나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게 될 때에
정말 그렇게 전도해도 그렇게 아주 안 들어먹고 하더니만은 결국은 어떤 용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빌다가 결국은 돈만 날리고 이혼할 지경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했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한 번쯤 그 목사님이 교회 한번 가보고 우리가 이혼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한 그곳에 그날 하필이면 왔어요. 그날 설교가 이본문이었어요. 이본문.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손수건을 네가 건네줘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손수건 꺼내서 갖다 주라고 시켜서 건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손수건을 받아지는 순간에 갑자기 팍 하면서 옆으로 쓰러진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손수건 갖다 주고 손수건만 전해줄 뿐이에요. 그날 그분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그 가정이 두 번 다시 이혼 소리가 안 나오는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 같아요. 이 손수건이 뭐라고? 지금 여기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쪽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 손수건 달래서 갖다 줘. 이 사람한테 얹고 저 사람한테 얹으니까 얹은 사람만 낳는 거예요. 그런 표징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을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지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나타내니까 여기에 참 믿음이 없으면 참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해요. 마술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술하고 살아가요. 이방인들만 마술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술하며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를 나타내고 속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역사,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역사가 자기들 하는 마술하고는 좀 다른 마술인가 보다. 저들이 주문을 외우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시험적으로 했다 그랬어요. 13절 말씀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 이름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명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이름을 내가 빙자해가지고 너한테 말한다. 지금 이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험적으로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들이지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설마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시험적으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설마 그렇게 했나라고 시험해 보는 거지요. 지금 이들이 시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실제 나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되느냐 안 되냐 시험해 보자 이렇게 말한 이 모습들. 그래서 신앙생활이 결코 시험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응할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험적으로 해요. 흉내 내듯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속에 아무런 어떤 확신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라 하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라 하니까 저렇게 해보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신앙생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해도 똑같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이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으면 내가 예배가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은 주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이게 주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 못한 오늘 우리 예배는 그건 형식적인 예배예요.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예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된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내가 은혜 받고 오늘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심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 다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소중하지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속는 거예요. 아무도 속이는 자가 없지만 자기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속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속아요. 그런데 살짝 따져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속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도 괜찮은 모습들을 봤거든요. 또 내 자신이 그렇게 해봐도 괜찮은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괜찮은 것 같아도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신앙은 인정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새겨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16절 말씀 보면 악기 들린 사람이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며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의 실체는요, 이 악기라고 우리말에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악한 귀신이란 소리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귀신, 우리가 흔히 악마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이 귀신들은 그냥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가 아니라 실제 귀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귀신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 역사들을 행할 때에 이들이 시험적으로 한다. 시험적으로 할 때는 이 귀신이 덤벼든다는 이야기예요. 귀신이 우리 앞에 벌벌 떨어야지요. 우리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지요. 근데 귀신이 덮쳐버린 자가 된다면 얼마나 이들 깜짝 놀랐겠어요. 시험적으로 흉내내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지금 귀신이 덤벼들었는데 사실 귀신 들린 자가 덤빈 거죠. 귀신 들린 자가 그냥 탁 덤벼들었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옷을 다 벗긴 채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귀신의 존재라고 하는 건 그냥 허상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을 그 자리에 주저앉혀버리는 것이 이 귀신들의 속임수와 똑같은 거예요. 전혀 우리 신앙생활에 사모함도 없고 갈망도 없고 더 나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내 지내가는 이 모습이 똑같이 그들이 덮쳐서 나를 주저앉혀버린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린 그걸 봐야 돼요. 저도 우리 신앙은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절 말씀 보십시오.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알아주는 자가 되세요. 귀신들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리만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감히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넌 누군데? 이렇게 하잖아요. 귀신들이 무시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귀신들이 지멋대로 싣고 다니면서 무시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귀신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당신을 압니다 라고 하리만큼 귀신들도 인정해주는 신앙의 삶을 사십시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무시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결코 무시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히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 없고 멸시할 수 없는 영적 권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 말에 권세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 말이 권세 있으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이 내게서 나갈 때에 권세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확증될 때 그게 권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 권세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권세는 세상을 이길 힘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우선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신앙이 우선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잡으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계획이 변경되어지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들 멋대로 잡아놓고 무조건 나에게 오라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확증돼 나갈 때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권세지요. 우리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이제 결혼식 같은 거 이러면 요즘 토요일날 다 쉰다는 게 토요일날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주일날 굳이 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오지 마라고 하려고 주일날 했으니 나는 축의금만 보내겠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시간이 바꿔져야 돼요. 이런 권세 있는 우리 삶이 필요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영적 권세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인 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우리가 듣고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삶이 마지막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19절, 17절, 18절 사이에 보면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구하며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바라보면 비춰보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오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 전혀 변화가 안 오지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보고서 지금 유대인들, 헬라인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심을 보며 두려워하고 그들이 다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들 잘못된 부분들을 자복하고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술하던 자들, 흉내내던 사람들, 시험적으로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19절 말씀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은 5만이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지금 현재 돈으로 생각하면 50억이 돼요. 50억이. 그 엄청난 것일지라도 푹이 되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요 돌이키지 않으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내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자복하고 돌아가는 회개 역사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깨달았으면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설 때를 꼭 생각합시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신앙생활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육체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에 참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이 정말 가는 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는 죽음 앞에 선 자세로 오늘을 살아야 돼요.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죽음 앞에 선 자세로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말씀 앞에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술하는 자들 더 이상 내가 흉내내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시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은 5만이나 되어 있는 엄청난 그 책의 값을 다 지불해버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어떤 경우에도 설마 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훗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심판할 리가 따로 있으니 내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심을 능히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